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2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 저희 교회 찬양팀과 찬양대 항상 칭찬하고 싶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찬양대에는 은혜를 이렇게 안 받으셨는지 여태까지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이 숫자에 비해서 참 이 찬양대 매일같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또 겸손인데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뭐죠? 은혜입니다라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되겠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역자란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역자, minister. 이 사역자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전문성을 갖춘 목사님, 또 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또 찬양 사역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다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제자들이십니다. 누구만 특별한 사람들만 뭐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것은 어떨 때는 성도들 그리고 어떨 때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와 제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흔히 교회에 보시면은 뭐 제자 양육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제자 양육반을 이수하면은 제자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이시기 때문에 제자 양육반을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로서 더 잘 쓰임받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사역반도 있죠. 사역반. 또 여러분들이 뭐 사역반을 하시면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사역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더 잘 전문성을 갖추고 이 스킬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려면은 또 여러분들의 사역 훈련을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거 다 내가 이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잘 쓰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해야지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과제는요, 예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평생 여러분이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자세.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이 자세가 얼마나 참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attitude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secular, 이 세상에서도요, 이 attitude를 제일 먼저 꼽는다고 합니다. 리더십에서 있어서나 이 followership이나 여러분 항상 이 attitude,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를 더 능률적으로, 더 effective하게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자세를 제일 잘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의 서신서를 다 보시면은 이 바울이 거진 다 이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이 열심히 섬겨서 에베소는 참 열매를 많이 거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가 그냥 더 성공적으로 이 하나의 복음의 기지가 돼가지고 전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이 바울의 귀한 이 3년의 사역, 그의 자세,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가? 본문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
겸손인데 왜 이것을 모든 겸손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을까? 이 문법상, 의미상 보시면은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추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것을 겸손에 담아서 겸손의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세상 리더십에도 제일 겸손을 탑으로 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말에 스킬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어도요, 이 겸손한 이 자세가 없으면은 상대방의 어느 정도 그 사람을 겉으로는 받아들이게 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문을 열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 인스파이어, 감화를 못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내가 없으면은 상대방이 벌써 마음속으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겸손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이겨라. 디베이트 할 때는 내가 져줘라. 근데 여러분 어떤 내가 성경 어떤 추루스를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들은 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누리게 되니까 그럼 디베이트가 들어가면은 벌써 상대방은 전도는 받기는커녕 마음속으로 어디 믿나 봐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보니까 복음이 중요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자세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이 자세를 상대방이 보면서 이 사람이 또 이 타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참이 감성적이라 어떠한 진리보다도 어떤 느낌의 타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복음이 그 사람이 노해도 우리의 그 겸손한 자세는 평생 못 잊어버려요. 야, 저 사람 참 역시 기독교인들은 좀 겸손하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참 겸손이 중요한가. 이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in all humility. 자, 사도 바울이 그럼 겸손하기로 노력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serve란 말이 섬김인데 이 serve의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servant. 예, 종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나 바울은, 예수님의 slave, 예수님의 servant 나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종으로 identify, 인식이 됐으니까 이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지 않으시죠. 그분은 섬김의 대상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종이 되셔가지고 종이 되셨으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종으로 섬겨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이시니까 서번트드니까 그 사실을 알면은 자연히 서번트에서 섬김이 이 겸손히 섬김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시면은 이제 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항상 한국에 대해서 문화를 가르치면서 훈련하시는 것이 한국의 그 계급 문화, 서열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철저하게 이 계급 서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어디에 가든지 어떤 방에 들어가든지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항상 거기 한국에는 이 위치가 있다, 서열이 있다, 1, 2, 3 그걸 잘 보고 앉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 방마다 1, 2, 3이 써 있습니까? 그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치껏 살펴라. 눈치껏 알아봐야 되는 것이 한국 문화의 어쩔 수 없는 이 체면, 계급, 이 서열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그러한 서열, 계급, 문화 이러한 위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흔히 우리 생각할 때는 교회 하면은 담임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류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재직
교회 때 여러분 저렇게 임명할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제일 섬김 받습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가 제일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면은 담임 목사가 왜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참 장로님들이 참 섬기는 모습 너무나 항상 뵐 때 마음이 흐뭇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자랑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 참 겸손하시고 참 섬기는 모습 많이 자랑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만약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은 분명 아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기존 멤버들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 다 섬겨야 되는 다 종들이죠.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는 교회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리신대요. 여러분 물도 항상 낮은 곳으로 물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보니까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섬김의 은혜가 하나님께 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1500년경에 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초상화를 이제 마지막 그리고 싶어 가지고 이제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화가가 여인을 딱 보더니만 영 이 모델로서 지금 가치가 없어 보이고 또 보니까 돈도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노하면서 저희 건너편에 저 지금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가 있으니까 거기나 가서 한번 알아보시오. 근데 그분은 참 아주 겸손한 빈부의 차이를 가리지 않는 화가였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자 참 기쁜 마음으로 여인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일거리가 필요한 분이니까. 근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여러분 딱 떠오르죠.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고 그 여인이 바로 모나리자였어요. 참 이 겸손한 화가의 손길에서 이 모나리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자세, 겸손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주로 이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오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구석구석을 제 자신을 살펴봐도 물론 가진 것이 없지만은 가진 것도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교만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그때는 좀 미성숙하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좀 자랑해요. 뭐 나의 명예, 나의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나의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이러한 소유, 이런 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미성숙할 때 신앙이.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교만이 또 이상하게 또 탈바꿈해요. 그때는 유치하게 뭐 내가 어떠한 내 직분, 뭐 집,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당신보다 더 기도 많이 하지. 내가 더 당신보다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 내가 더 그대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 까지 신앙의 경륜 가지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게 보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교만이 또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자꾸 내세우게 자꾸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하나처럼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다 은혜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요 특별히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는 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이 낮아진 이 겸손의 마음이란 것이에요. 겸손하니까 이 참 여러 가지 이 정의를 많이 합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humility? 너무 많은 define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겸손의 대가잖아요. 겸손의 대가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이란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의 은혜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 말구유에 눕히셨고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셨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는 이 UCLA에 정말 신화를 이룬 존 우룬이란 이 바스켓볼의 이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UCLA를 그냥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았던 정말 신화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답니다. selflessness.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팀의 하나의 로고가 되어가지고 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설득하려고 나가면 그것은 일단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는 가정이든지 이 교회이든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보면은 겸손이란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저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평가가 될 때입니다. 그때는 참 사도 바울도 거기 때는 참 괴로워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얼마나 나쁘게 평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평가를 들을 때는 상당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해하지 못한 나 자신을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의 선교의 장을 연 아주 유명한, 이분은 선교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The Curriculum of Missionary. 그런데 이분이 34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정말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좀 들으셨을 때 인도에 들어갔어요. 인도는 이미 많이 이제 기독교화가 돼 있는 가운데 그때 아주 참 이 사람을 질투한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생님,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구두를 만드는 업종은 조금 뭐 지금과 달리 좀 천해 보였나 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웃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구두를 만들다니요. 저는 그저 구두를 깁는 수선공이었을 뿐입니다. 이 말에 그냥 그 말 한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평가를 듣잖아요. 나에 대해서 누가 평가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할 때 참 괴롭죠. 그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겸손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평가가 내가 그 평가가 아니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평가한 것보다 한 단계 내가 더 내리면은요, 내 마음도 평안이 오고 평가한 그 사람도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의 갈등의 문제 원인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역시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바울도 모든 겸손으로 잘 감당했어요. 둘째로 또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가? 19절 말씀 보니까 눈물의 자세로 그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본문 20장을 읽어 보시면은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서 교회를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만 보셔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에 밤낮 쉬지 않고 이 눈물로서 에베소 교우들의 그 안타까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의 죄된 상태를,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늘 바울이 그냥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그 교회를 바울이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또한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Jesus wept, 아주 주님께서 슬피 눈물을 흘리셨대요. 또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눈물은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내 눈물이 만약 지금 마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영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요. 예수님 십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안 믿는 영혼들 보면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고, 교회에 또 어려운 성도들 보면은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눈물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영성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그는 일평생 동안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감동에 대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36년 동안 완전히 그냥 방탕하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이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눈물 중요성이죠. 이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눈물, 이것이 성도의 무기이다. 여러분, 여인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남자는 여인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참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태에 대한 눈물이 있잖아요. 또 불쌍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잖아요. 교회 눈물을,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저분 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나? 또 흘리는 또 눈물이 있잖아요. 형제아픔에 대한 눈물이 또 있잖아요. 이러한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안에서든지 가정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들을 좀 섭섭하게 한다든지, 내가 지금 정말 불평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섭섭함, 불평, 비방 대신에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섭섭함을 노출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상대방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면서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이 클라이막스예요. 천국이, 그 영화로운 천국,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하고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주님의 행동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더라. 어떤 눈물일까? 내가 연속극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세요. 목사님이 저분 은혜 많이 받으시는구나. 끝나고 은혜를 어디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 얼굴에 수염 보니까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답니다. 이 눈물도 잘 보니까 분석해야 되겠더라고요. 눈물이 다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흘려주시는 눈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오는 그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남모르게 당하는 나의 눈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정말 매일같이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위해서 흘리는 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또 내가 억울하게 또 당하는 눈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물들을 주님 앞에 흘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지 하면서 눈물을 참 그분의 거룩하신 피 묻으신 손으로 다 닦아주실 때, 야, 저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한량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때문에 눈물 흘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주위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의 자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겼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시험을 인내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간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거기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거기 꼭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동족으로서 자기를 제일 많이 이해하고 밀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온갖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소하고 때로는 바울을 돌을 던져 그냥 죽고 갈 상황까지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이때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간계로 내가 참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들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이 주로 더 거룩한 사역이라면은 시험은 더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에서 주로 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시험이 올 때는 순간적으로는 화나지만은 금방 넘어간대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 그때 참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섬길 때는 그런 인간관계에 가까운 관계 시험은 이게 모든 시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가 신앙이 전진이 되는 것이고, 지면은 거기에 내 신앙이 중단되고 퇴보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참 잘 섬겼습니다. 바울은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참고란 말을 많이 해요. 참고 또 참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자세는 참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가 만약 못 참았으면은 바울은 아마 지금의 바울이 아마 못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에도 보니까요, 누가 정신 연령이 누가 높은가, 누가 어른인가 알 수 있는 것이 육체적 연령은 그것은 여러분 접고 나서요, 누가 정신 연령이 높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는 쪽이 정신 연령이 높은 거예요. 어른이 참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적든 많든 일단 참지 못하면 그건 조금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생들이 못 참잖아요. 참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 덕을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 건물의 그 앞에서 매일같이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표정이 즐거워 보이시고 밝아 보이시니까 항상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줘요. 어느 날 그 건물 주인이 묻습니다. 할머님은 항상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표정이 밝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아마 제 이 걱정거리를 추럭에 다 담는다면은 이 10대 추럭도 그 볼륨이 분량이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 표정이
즐거우십니까?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할머님이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긴 있지요. 저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흘만 인내하면은 해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이러한 비결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이요, 그 90%는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것은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사흘만 인내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생각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못 참아 하는데 사흘 지나가니까 생각이 좀 평정이 오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흘만 꼭 참고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다 일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두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못 참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딱 막는 거고, 내가 참는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천성 아니에요. 바울은 불같은 천성이었습니다. 그의 성격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섬김의 인내 비결은 본문의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나의 컬링입니다. 또 그는 달려갈 길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시험이 올 때마다 사명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서 바울이 내가 나의 인생의 경주를 마쳤노라. 그래서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우리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이 결국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를 합니다. 사냥개들도 자기 앞에 그 사냥물들을 딱 포착하고 그거 보고 달려가는 개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사냥개들을 꽁무니 보고 달려가면 항상 도중에 중단하고 포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안 흔들리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두리번 보면은 꼭 그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넘버원 스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인내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다음에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너무 여기 말씀에서 참 감사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참으사 했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꽝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언제 여러분 꽝한지 아십니까? 역시 참지 못할 때 그냥 꽝하더라고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니 멀쩡하던 남편 아내가 괜히 긁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면은 그때 받은 은혜 또 꽝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기 힘들 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제일 잘 닮는 자가 참는 자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역자가 참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참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못 참을 때는 사역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역을 잘 동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잘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겸손, 그리고 오래 참든 것, 그리고 눈물, 그것으로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가정에도 우리의 사역이 있고, 일터에도 우리의 사역이 있고, 교회도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이오니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자세,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잘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